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주의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말에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깊은 지혜를 담은 어른들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고 잘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이 말씀을 주의하고 조심해 듣는 사람은 복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보람이 없는 진리의 말씀인 동시에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듣는 자는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고 이러면 큰 손해와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애굽에 우박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우박재앙을 내린다 이렇게 예고를 하면서 경고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모세의 말에 주의하고 조심해 듣고 있던 사람들은 들에 있던 가축을 얼른 집으로 피해가지고 우박을 맞지 않은 가축은 손해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무시하고 에이 그럴 리가 있냐고 소홀히 여긴 사람들은 가축을 그대로 들에 방치했어요. 그래가지고 소와 양들이 막 우박을 맞아 다 죽어서 큰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이 끝끝내 항복하지 않는 일본에게 원자 폭탄을 떨어뜨려서 일본을 항복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에게 원자 폭탄이 엄청난 폭발 위력을 알려주고서 떨어질 장소와 시간까지 이렇게 알려주면서 너희들 빨리 피해라. 여러 차례 막 피라를 뿌리면 막 이렇게 경고를 하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 에이 그런 게 어딨냐 이 말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믿지도 않고 에이 그런 폭탄 어딨냐 이게 고집 부리면서 피난을 안 가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엄청난 사람들이 원자 폭탄에 맞아가지고 그냥 막 죽었고 일본이 패망해서 항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도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을 생각해서 천사를 통해서 소돔성을 빨리 떠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불벼락이 떨어질 때 막 그냥 그들이 다 죽었죠. 그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는 말을 또 주의하지 않고 소홀히 듣다가 도망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조심하고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복을 받지만은 주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면 저주와 심판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구약 그 유대 왕 그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조심을 하고 늘 주의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있었어요. 언젠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목마르고 사람도 목마르고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을 막 찾으려고 그냥 해서 엘리사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가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좀 알려달라 그랬을 때 엘리사가 골짜기에 웅덩이를 파라 이런 말을 전해주니까 여호사밧이 그 말에 순종해서 웅덩이를 막 골짜기에 팠더니 그 다음날 웅덩이에 물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겨야 되겠어요. 그러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받을 복은 무엇이냐? 오늘 이걸 말씀드리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하나님께 존중함을 얻는다. 존중함을 받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누가 나를 막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고 막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나죠.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잠언서 13장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벌벌 하나님 말씀을 벌벌 떠는 자, 이런 자는 상을 받느니라. 또 18절에는 훈계를 저버리고 무시하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아서 지키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이런 말씀했어요. 그 사사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놈들이 아주 요새 말로 말하면 싸가지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막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 거역하고 큰 범죄를 막 저질러 두려움을 부르고 결국 두 아들 어떻게 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날 한시에 죽어버렸어. 또 이스라엘의 그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또 두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들은 그 엘리 제사장도 의자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졌다.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또 그 엘리 아들 중 비느하스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죽어가면서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랬어요.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멸시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비참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 두려워야 돼요.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에 주의하던 그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가지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았구나 하고 다 알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을 막 물리쳤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미스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이라는 비를 세워서 주께 영광을 돌려서 그 이름이 존영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그 어느 부잣집 영감이 있었는데 집에 두 종이 있었어요. 종이 둘. 근데 그의 마지막 날에 두 종을 불러가지고 말했어요. 야, 올해의 마지막 밤이니 정성을 다해서 오늘 밤 새도록 새끼줄을 꽈라. 그리고 될 수 있는 난 가늘게 꼬도록 해라. 그러니까 한 종이 아이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부려먹다니 영감택이 참 지독하구만 하고 투덜거리고 마지못해도 불평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집을 꽈서 새끼를 꽈어요. 그러나 다른 한 종은 이제 이 집에서 일하는 마지막 날 주인이 특별한 부탁이구나. 오늘은 아주 정성껏 일하자 하면서 가늘게 정성으로 새끼를 꽈어요. 다음날 아침에 영감이 자기 광문을 활짝 열어놓고 말했어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싹으로 어젯밤에 꼰 새끼줄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있는 엽전을 깰 수 있는 데만큼 깨서 가져가거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 말을 무시하고 막 굵은 새끼줄을 막 꼰 사람은 엽전 구멍에 새끼줄이 들어가지 않아서 몇 개만 가져갔어. 그러나 주인의 말을 존중해서 정성스럽게 새끼줄을 가늘게 꼰 한이는 평생 먹을 만한 미천을 될 만한 엽전을 꿰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하나님께 놀라운 지혜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 영국 의사 심프슨 교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을 사랑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는 늘 수술할 때 그 수술할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이걸 덜어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고심했어요. 근데 하루는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중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번떡 그냥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어. 야, 이 말씀을 보니까 고통 없이 하나님은 환자를 수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그거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구를
한 사람이 1844년 드디어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명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수술을 할 때 그걸 해가지고 그냥 뭐 아프지 않고 수술하게끔 했어요. 이 성경의 말씀 속에는 이렇게 놀라운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진리가 지혜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성경을 가까이에서 주의하면 놀라운 지혜를 얻어요. 그 미국 남부에 늘 거기 농경사회에서 목화만 씻던 곳에 거기에 어느 해인가 그냥 그 무슨 그 벌레들이 막 딱정벌레라는 벌레가 막 와서 막 해마다 막 심한 손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워싱턴 카바라고 하는 이 흑인 과학자가 야 이거 목화는 안 되겠다. 이거 대신 땅콩을 심어보자.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에게 땅콩을 심으라. 그 땅콩을 다 심었더니 그 딱정벌레가 못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땅콩을 심었는데 땅콩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렇게 땅콩을 뭘 만들 수 있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300가지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땅콩으로 그냥 땅콩 먹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땅콩으로 화장품을 만들고 잉크를 만들고 구두약도 만들고 비누도 만들고 조미료도 만들고 윤활유도 만들고 뭐 이런 걸 만들었어. 300가지나. 그래가지고 그걸 막 팔아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요. 그 남부 지방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저 막 그냥 그 큰 부자가 됐어요. 그 남부 지방에 그 농업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미국 상원 의원들이 그를 불렀어요. 어떻게 이렇게 땅콩에서 이거 어디서 알게 됐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다. 성경에 땅콩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했냐? 땅콩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의 기도하니까 이걸 만들어라 해서 다 이렇게 만드는 거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잘 묵상하면 그 세계 최고인 그 갑부가 누구요? 록펠러. 그 사람도 성경을 보니까 에집트의 그 노예들이 역청으로 벽돌을 굽었다고? 거기에 아마 원유가 있을 것 같다. 거기를 파봐라. 그래서 거기 파가지고 원유가 나왔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된 거예요. 소도각의 창시자 조지프 리스토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수술만 하면 90%가 사람이 죽어. 근데 살리려고 수술하는데 왜 이렇게 다 죽는가? 그 하나님 이것 좀 알려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수술하는 도구에 세균 감염 때문에 그렇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을 못 보니까 그 당시는 왜 그런지 모르니까 그 세균 때문에 그렇다고 알게 해줘서 그 사람이 그 지혜를 얻어서 수술 도구에다가 불로 소독을 하거나 뜨거운 물에 끓여가지고 세균을 다 없애고 난 다음에 수술을 했더니 생존율이 80%나 올려졌어요. 그 훗날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다.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면 그 말씀에서 이렇게 숨겨진 지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국 셰익스피어 소설가가 최고 알아주죠. 뭐 세계적인 근데 그 다음에 알아주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서머셋 모음이에요. 근데 그분이 무명 시절에 한 권의 책을 자기가 출판했어요. 근데 그 출판사에서는 무명 작가의 소설 작품을 위해서 광고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 광고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걸 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지혜를 주셨어. 기발한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신문사로 갔어요. 그 광고 담당 기자에게 이렇게 좀 해달라고 카피를 건넸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마음씨 착하고 아름다운 여성을 찾습니다. 나는 스포츠와 음악을 좋아하고 성격이 비교적 온화한 젊은입니다.
내가 바라는 여성은 모든 점에서 최근 선물센 모음이 쓴 소설의 주인공과 닮은 분입니다. 착한 마음, 지혜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는 바로 그런 여성이죠. 내가 그 주인공과 닮았다고 생각하는 여성분이 계시면 즉시 연락 주십시오. 곧 꼭 그러한 여성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소모센 모음. 이렇게. 그래, 그 광고를 냈더니 신문에 나오자마자 그의 작품 막 사람들이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날개도 치지 팔아가지고 일주일도 못 가서 그 책이 없어졌어. 다 팔려서. 어느 서점 가도 그 책이 막 품귀가 돼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유명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셔요. 그 동물들의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났어. 이 사자가 총사령관이 되고 동물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어요. 동물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안심하다지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유, 저 당나귀는 멍텅구리라서 전쟁에 방해만 될 뿐이니까 돌아가는 게 낫다. 어유, 토끼 같은 겁쟁이가 어떻게 싸움을 한다고 온 거야. 한심하군. 에이, 개미는 힘이 약해서 어디다 쓰겄어. 코끼리는 덩치가 너무 커서 저게가 금방 들통하고 말걸. 이때 총사령관인 사자가 호통을 쳤어요. 시끄럽다. 모두 조용히 해라.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나팔수로 쓸 것이다. 그리고 토끼는 거름이 빠르니 전령으로 쓸 것이며 개미는 작아서 눈에 안 띄니 적진에 게릴라로 파견할 것이고 코끼리는 힘이 세니 전쟁 물자를 운반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그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지혜 아니에요? 단점을 장점으로 막 바꿔서 쓰는 거예요. 응? 그 옛날 어느 마을에 9살 아들이 장가를 갔어. 새색시가 보니까 기가 막혀. 하루 종일 밥 달라고 막 신랑이 보채. 가를 달래느라고 애를 쓰고 또 막 그냥 잠도 못 자서 자장가를 불러줘야 되고 밥도 자기가 먹고 떠먹여줘야 하고 옷도 입혀줘야 하네. 기가 막힌 거요. 근데 하루는 새색시가 점심밥을 하는데 밥도 아직 안 됐는데 신랑이 자꾸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막 울어.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신랑을 달랑 들어서 지붕 위로 올려버렸어. 옛날엔 지붕이 낮았어요. 근데 저녁 때 들어온다던 시부모들이 점심때 밖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내 신세 이제 끝났다. 그때는 시집 가서 쫓겨나면 친정 가서도 안 받아줘. 쫓겨나는 거예요. 절대 안 받아.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하고 안절부절한데 지붕 위에 있던 꼬마 신랑이, 여보, 호박 큰 거 따갈까? 호박 작은 거 따갈까? 이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새색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평생 그 신랑을 하늘같이 받들으며 살았대. 이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셔요. 세 번째로 주의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강성한 자가 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뜻을 알고 늘 묻고 항상 그 말씀을 경외심으로 하고서 존중하고 행했던 사람이어서 그 집안이 점점 강성해졌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말씀 막 불순종하고 그냥 교만해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점점 쇠하여졌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자꾸 강성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이러면 자꾸 쇠하여져 그 집안이. 이삭이 그랄에서 머물러 있는데 거기에 흉년이 왔어요. 큰 흉년이. 그러니까 이삭이 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 애굽에는 항상 풍성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냥 그랄에 머물러서 있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주의해서 순종하면서 그 땅에 머물러서 농사를 졌어요. 그런데 흉년 중에도 이삭은 100배나 얻었더라. 그 성경 말하고 있어요. 흉년이 아닐 때도 100배를 얻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흉년일 때도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100배나 얻었더라. 흉년 중에. 그래서 그가 거부가 되고 그 위기가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두려워하고 조심해서 지키기만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있어요. 근데 그가 18살 고등학교 3학년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대학교도 안 가고 고등학생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요? 그러나 그는 왕이 된 후에 실수하지 않았고 구설수도 오르지 않았어요. 그는 아무리 여론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판단한 대로 하기만 하면 막 형통해서 그냥 만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64년간을 나라를 통치할 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황금시대를 누렸어요. 그는 나라를 다스릴 때 걱정하지 않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쉽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들어 주셨기 때문에요. 빅토리아 여왕이 64년간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형통했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녀는 언제나 주님 말씀을, 성경을 끼고 앉아서 그냥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거요. 나 주의 말씀에 주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아니 18살 여자가 64년간을 그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세계 최고의 나라를 한마디 구설 수 없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간 거예요. 이게 인도 왕자가 와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 다스립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을 보여주는데 성경이 막 다달다달 따랐대. 여러분 성경을 따르고 조심하면 지혜를 줘요. 흔들리지 않게 하셔요. 네 번째로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영원히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에스겔서에서 골짜기에 가득했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서로 맞춰지고 힘줄이 다시 생기고 살과 가죽이 덮여지고 생기가 들어 큰 군대를 이루었다 하는 환상을 보여줬어요. 마른 뼈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냥 죽어간 죄로 죽은 영혼도 말씀이 임하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북유럽,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는 다 유럽 문명 선진국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 나라들이 바이킹이라는 해적대 소굴이었어요. 무지막지한 해적대 소굴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주님의 성경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돼서 지금은 신사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최고의 문명국, 복지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는 마다 영원히 살아나. 그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지중해로 오가는 상선의 사장, 그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통해서 나이 11살 때부터 선원이 됐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선원들과 사귀면서 살아가면서 성격도 거칠어지고 막 비틀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더 젊었을 때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오는 노예선에 일하게 됐는데 그는 배 안에서 온갖 나쁜 짓만을 골라서 하는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1748년 3월 1일 그가 배 안에서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책을 읽는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그는 그 후 지금까지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작사해가지고 미국 민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에 붙여서 부르게 됐습니다. 이 찬송가에는 그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방황하던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감사하는 생활하게 된 그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세계인들이 다 큰 감동을 받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거예요. 그런 무지막지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서 큰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이름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삶아가 막 성인이 돼요. 내가 이걸 읽다가 이걸 공부하다가 고재봉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야
6명을 그냥 도끼로 다니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도를 받아 성경을 받았는데 싹 변했어.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자기가 먹던 것도 막 이웃에게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2,000명 되는 까막에서 2,000명 되는 죄수들에게 1,800명을 전도했어요. 사람들이 고제목을 하면 벌벌 떠는데 나는 고제목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변화됐는데 당신들도 변화되라 하면 다 오는 거예요. 다. 그게 사형하는 날 다 막 그러고 해서 울었어요. 근데 죽고 났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그 고제목이가 찬송을 부르고 내가 웃을 때 나를 쏴주시오 그러면서 막 하다가 막 눈물 흘리면서 찬송가 부르다가 나중에 환하게 웃을 때 총을 맞았는데 죽었는데요, 사람마다 다 놀랬어. 어쩌면 그렇게 해맑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그렇게 착한 모습으로 죽었어요. 그걸 보고 막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생겼대요. 그 사람 죽어서도 하나님 전도했어요. 야, 그런 사람. 왜?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런 살인마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가면 죽은 영혼도 살아요. 5번째로 주의 말씀을 주의하고 조심하는 자는 악의 침해로부터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염려, 미움, 증오, 저주, 악의 침해로부터 방패가 돼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들어있으면은 염려, 근심, 걱정, 증오, 미움 이런 거 다 쫓겨나가. 생명의 주인이 여기 계시니까 그 사탄의 쫄개들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밤 농사를 하는 분이 간증을 했어요. 밤이 땅에 떨어져서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알을 깐대요. 그래서 밤이 나무에 달려있을 때는 벌레가 알을 까지 않고 괜찮은데 땅만 떨어지면 하루가 지나면 알을 까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밤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고 또 떨어지면 얼른 주워가지고 보관해야 된대요. 그러다 치면 벌레가 생겨서 안 된대요. 먹지도 못한대요. 근데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늘 하늘에 붙어 있어야 돼. 항상 말씀을 상고하고 매일 묵상하고 신령한 생각으로 충만해야 돼. 말씀은 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나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멀어지면은 마음이 땅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땅에 떨어진 밤처럼 금방 벌레가 알을 까고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가치를 잃어버리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해야 돼요. 늘 말씀을 먹고 말씀에 있으면 절대로 벌레가 알을 못 가. 그러나 땅에 떨어져 있으면 말씀을 떠나면 금방 사탄의 벌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떠나면 시험이 오고요. 근심, 걱정 이런 사탄의 알을 까버려.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죠. 늘 관심을 가지세요.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했지만 저는 옷 갈아입으려고 이렇게 옷장을 열 때마다 습관적으로 내 옷 속에 지갑을 딱 만져. 왜냐면 지갑이 없어졌나 하고. 근데 어떤 때 없어지면 깜짝 놀래. 빨리 찾아 막. 왜냐하면 지갑에 돈도 있지, 신용카드도 있지, 신분증도 있지, 귀중한 게 많잖아. 그래서 항상 버릇이 됐어. 나도 모르게 지갑을 이렇게 손을 만져 확인해. 그때마다 내 마음에 아이고 하나의 좀 뭐라 할까 가책이 오는 게 있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확인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이렇게 확인하면 참 좋을 텐데. 지갑을 더 만지니까 아이고 양심에 가책이 오더라고요. 물론 육신의 지갑도 귀중하죠. 그러나 우리 영혼의 지갑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그렇게 살면 죄를 막고 승리하며 행복하게 사신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에 주의하세요. 늘 말씀을 가까이 두시고 말씀을 그냥 확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지혜가 오고
평안이 오고 선한 마음이 오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